긴 본문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는 본문이 좀 많이 길지요. 원래는 2번, 3번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 것이 분명하고요. 신약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보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상세하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본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누가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8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8장 역시 사도 바울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 사울, 즉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말씀처럼요. 누가가 아무런 배경 정보 없이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교회를 잔멸하던 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잔멸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기죽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사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말씀을 통해 나타났는데 이 등장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자 다소로 보내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8장, 9장 여기서가 아니라 1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성경의 구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직까지도 사도행전의 중심이 사도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이방인들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3장 이후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8장 처음과 9장에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누가가 단순한 사건, 즉 사도 바울의 과거의 죄가 있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갑작스럽게 등장했었던 여러분 8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이중성,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받는 것은 획득하였지만 거기가 종착점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며 그 모든 삶이 바로 구원의 종착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약의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옛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8장의 진리를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본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직 사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사울의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하여서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정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믿고는 있지만 이 생각만큼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 불신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당연히 성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서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이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하여튼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직변에서 이교도다라고 단정을 하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두 군데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이 전 지역을 뒤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할 이유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난달랐던 사울은요,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여러분 길을 떠나죠. 여러분 이 길이 지금 이렇게 지도로 재보면은 약 25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노새 같은 것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5일 이상은 잡아야 하는 먼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충만하고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보수적인 사울이 그 5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단순하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사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나에게만 집중해서 와가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먼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다라고 봐야 하겠지요. 만일에 이것을 이 모습을 일반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왜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경험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추석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당시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명상법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퀴가 돌아가고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거대한 전차와 같은 것을 보는 에스겔 1장의 환상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자신이 기도와 금식, 거룩함, 헌신의 삶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나도 동일하게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경건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덜컹거리는 곳에서 그 귀한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기에 이 에스겔서의 환상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환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이 악한 무리들을 붙잡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영광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계속적인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던 그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광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채가 주님의 영광과 같았다라고 에스겔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울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며 동시에 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겠지요. 그랬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 사울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 사울은 하늘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과 같이 곧바로 땅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까지 묵상하고 지금까지 갈망하던 그 에스겔의 환상을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곧바로 땅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와 동일하게 사울도 하늘에서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사울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 빛이 자신을 둘렀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게 되어지니까 사울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에스겔의 환상을 경험한 것 때문에 큰 감동 속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충격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들려야 하는 음성이 여러분 사울에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너 너무 잘하고 있구나. 너의 마음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다. 가서 속히 예수의 무리를 처단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라.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삶 속에 갇혀 사는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인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쳐가는 헛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서야 사울이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충성이나 그들의 믿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이 바라던 모습으로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울이 갈망하던 모습으로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사울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래된 책이지만 옛날에 청바지를 입은 예수다라는 짧은 소책자가 발행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로브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오늘날의 예수님은 청바지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요, 시대나 문화나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모습을 통하여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만나기도 하고요, 노래를 통하여서 만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에서 나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보다 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의 성도로 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새 언약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완전한 성도로 곧바로 되어진 것이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누가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여러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나니아, 여러분 그 역시요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잡아오는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다메섹에 남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요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숨을 각오하여 잡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순교를 선택하며 순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첫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말을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본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나니아도 아직 완전한 신약의 성도로는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구약의 굳건한 틀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마음을 깨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온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의 사역으로 사울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역시 같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졌었을 때 복음을 받으니나 복음을 전하니나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 속에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사울은 보다 더 구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아나니아 역시 구약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복음에 가망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완전한 신약의 성도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전히 더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제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배반자다라는 낙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낙인이 찍혔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이중첩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역시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럼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경험했던 일을 바나바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먼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일을 계기로 사울과 동역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도움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이가 모두 다 주님의 복속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과 노력이 그래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역자를 여러분 세워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혼자만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요,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였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었고 그를 위하여 그의 말을 들어주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최선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손해보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구약의 틀을 깨버리고 온전한 신약의 성도로 세워졌던 것과 같이 바나바가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위대한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은요, 여러분, 없어지거나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의 끝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와 같은 결과를 누리겠다라는 소망을 하면서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와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말씀과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최고의 결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오늘 이 성경이 주는 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나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주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신약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과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니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도 같은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구약의 틀을 깨고 신약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러한 헌신들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을 위하여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를 통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만나게 하여 주시사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늘 창고의 보배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 우리도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서는 것을 바라보며 평안함 속에 든든히 서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